성경 요한복음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너무 좀 유명한 이야기, 이제 나사로의 부활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 자체에 대해서 이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가진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러 바로 가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며칠 더 체류하셨다가 나사로가 확실히 죽게 된 후에 이제 다시 이 베다니로 가시죠. 그래서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제 무덤에 들어간 후에 이제 이 베다니에 가서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살리지 않으신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 말을 똑같이 하거든요. 마리아가 이 말을 똑같이 하는데 똑같은 구절이라 제가 쓰진 않았고 마리아도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또 이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있던 어떤 뭐 이웃이나 어쨌든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하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 가는 종착지가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죠. 죽음은 모든 사람 앞에 있고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연구하실수록 이 구약 성도의 신앙은 어떤 하늘과 혹은 내세와 관계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 내세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선명한 진리는 아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얻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이렇게 축복 가운데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핵심적인 것이 이 외형적인 축복, 이 세상에 살면서 나타나는 축복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좀 다른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죠. 그 시작 부분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확실치는 않지만 이 나사로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이쯤에 이 사람이 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 자신의 어떤 뭐 인간으로서 충분히 오래 산 다음에 그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그 구약 성경의 표현처럼
그 젊어서 죽는 것은 항상 축복이 아니었어요. 젊어서 죽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벌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죠. 이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님께 복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 더욱더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거였는데도 나사로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슬픔에 빠졌고, 우리가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더 큰 슬픔에 빠지잖아요. 그 어떤 천수를 다한 노인이 가는 것보다 더 많은 슬픔에 빠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마르다나 마리아는 좀 더 많이 슬픔에 빠져 있었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까라고 질문하게 된 거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저주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것을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자 하시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부활시키는 날이 있다고 말을 하셨거든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아마도 그 나사로가 의인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바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냥 죽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제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약 성도들은 이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 이런 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우리만큼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부활신앙을 볼 수 있는 성경 제가 2가지 정도를 써놨는데,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고요. 깰 때에. 자고 있으니까 깨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자고 있고, 이 자고 있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되면 깨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을 얻게 된다는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전체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사실 현대 기독교는 좀 이 부분, 우리의 육신이 죽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기까지 이 남은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에 대한 어떤 해답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거를 교리적으로 듣는 건 쉬운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살면 소용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은 지
벌써 거의 19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사도 요한이 죽은 지 1900년이 넘게 흘렸죠. 이런 사람들이 죽은 지. 그런데 그럼 그들이 자고 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의 권능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셨어요. 아까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고 마지막 날에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 땅에서 잠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슬퍼했어요. 물론 그가 언젠가는 부활할 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죽음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확실히 믿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죽음이 있는 바로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먼저 써야 되는데 생명을 먼저 썼네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먼저는 부활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미 사실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이라 하면 이 예수님 시대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별히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에요. 죽어도 산다는 말은 이 부활의 권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아담의 후손의 종착지가 어쨌든 죽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로는 신자였고 다윗도 신자였죠. 이거 잘 들어주세요. 진짜 되게 중요하고 잘 이해 안 되실 수가 있거든요.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도 성도였어요. 이 사람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론 멸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 자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아브라함의 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의인이 있던 곳과 악인이 있던 곳이 좀 뭔가 다를 수는 있는데 분명히 천국이나 낙원은 아직은 전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이 아담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아담을 제가 옛사람이라고 할게요. 이 옛사람의 생명은 이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다시 일어나시게 되는데 이건 이제 새 사람인 거예요. 우린 이제 새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긴 생명,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써 죽음을 이긴 생명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즉 예수님은 제가 말씀드렸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고요. 이 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이거를
이 생명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이 이제 사람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이미 시작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잠자는 자들,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미 열주의 품으로 돌아갔던 이 잠자는 사람들, 이들은 신앙을 가진 잠자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겠죠. 이 시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첫 열매잖아요. 계속해서 열매가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그리스도셨고 이제 다음 열매가 이렇게 또 성경에 써 있거든요. 어쨌든 이 다음에 이제 맺어지는 열매들은 전부 성도들이죠. 이 성도들이 그 주님과 함께 어떤 부활의 열매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구절을 그래도 특별히 찾은 이유는 요 뒤에 있는 말씀 때문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거예요. 보세요. 나사로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요. 아담을 포함해서. 나사로는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나사로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망으로 끝났어요. 이 사람의 삶은. 이건 이 사람이 멸망한다는 뜻을 제가 의미하는 건 아니죠. 죽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러면 이 사망으로 말미암게 하는 사람은 아담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도 말미암게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새로운 사람이신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자리에 서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활의 권능을 입은 부활의 권능을 가진 이제 신약 성도들, 그냥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서게 돼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이 있어요. 이 새 생명은 사망이 도달할 수 없는 이 부활의 영역에서 출발한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 성도들 여기 이제 그리스도 부활할 때 그에게 붙은 자들, 그 후에 마지막인 자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나와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부활의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여기를 끊어볼게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절이 정확히 이해가 돼요. 이렇게 다 끊어보시면 여기서 이미 믿었다 잠자는 자들도 살아나게 되겠죠. 그죠? 그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는 잠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자리로 즉각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전에는 새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잠자고 있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제서야 이 부활의 권능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었던 자들, 근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과거형을 쓰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사람들은 이 죽음의 권세였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고 사망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무덤 안에 들어가게 했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을 하셨고, 이 새 생명을 성도들이 소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긴 생명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바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제가 여기서 이거 말한 것은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이긴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이긴 생명.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긴 생명에 우린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뜻이죠. 여기 이 얘기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구약 성도들을 볼게요. 이 사람들, 제가 성도라고 쓴 건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그치만 이 사람들의 모든 소망은 땅에 있었고, 왜냐면 하늘에 대한 계시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들에게 죽음은 결국 음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음부는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음부는 그냥 사람이 당연히 죽어서 가는 곳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음부는 그 지옥이란 표현과는 조금 달라요. 이건 원어를 면밀히 따져야 되는데 모든 구절에서 일반적인 음부란 표현은 그렇다. 그렇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뭐 원어 공부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부활신앙은 마지막 날 부활하는 거였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지금의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똑같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는 모든 기업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에게 죽음은 이제 다른 관점이 됐어요. 내 아담으로서의 육신, 이것이 드디어 기능을 멈추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 새 생명이 완전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날인 거죠. 세상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지금 세상이 아니라 이 장차오는 하늘의 영역에 나의 완전한 새 생명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죽는 날이에요.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그 부활에는 아직 참여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전에 죽었던 바울 사도나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도 아직은 이 땅에서 부활하진 않았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장막이라 하면 우리 육신이죠. 이 무가치한 육신, 그 자아와 정욕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이 무가치한 육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탄식할 때도 있어요. 피곤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벗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것이, 이런 것들, 우리 옛사람에 대한 것들이
생명에게 삼킴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더 큰 거. 이제 예수님의 생명, 세 사람의 생명, 이 예수님의 완전한 생명, 이 모든 것들로 이것이 다 덮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날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의 글에는 분명히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여기 이 고린도 후서랑 빌립보서죠. 고린도서랑 빌립보서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왜냐면 근데 사실 이런 감각을 강하게 갖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계세요. 내가 끝나자마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욥이 내가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냥 그 정도만 갖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구약 성도의 신앙이었어요. 잠잔다는 것이 아예 무슨 무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잠자는 상태보다 훨씬 더 온전한 위치에서 주님을 완전히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바로 선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죽음과 동시에. 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날에 바로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을 바란다고 나와요. 또 이건 이제 빌립보서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육신이 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권능으로 바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이 가진 특수성이에요. 보세요. 다시 볼게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제가 몇 번 강조하는 거예요. 좀 지루하더라도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 구약 성도는 이렇게, 여기가 땅이에요. 지금 땅에 묻혔어요. 여기가 땅이라고 해서 죽으면 땅에 묻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냐?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냐? 죽음을 우리가 맛볼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특이한 것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일 정도 땅에서 또 부활 이후에 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셨죠. 우리는 땅에서 사역을 하다가 승천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주님처럼 땅에서 부활하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땅에 계속 있다가 부활을 맛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부활을 맛보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신약 성도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가장 위대한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 맛보기 전까지, 이제 지금 제가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 현재고, 제가 아직 이 땅에 살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언젠간 제가 죽음을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날은 나에게는 수고의 날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 나는 수고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지금 현재 내가 수고하는 일과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이 두 가지 사이에 끼어 있대요. 그런데 오히려 빨리 주님을 만나는 거, 이건 결국 우리 육신이 죽고 주님과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하는 바를 보면 되게 구약 성도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다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게 뭔지를 사실 정확히 모르고 계신 거죠. 구약 성도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부활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좀 정리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 우리에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고 말하는 거죠. 죽음을 짊어지라고. 죽음을 짊어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삶의 에너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갖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땅에서의 어떤 집착, 삶에 대한 집착, 삶에 대한 그런 어떤 무언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죽는 것이 유익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짊어지고 살게 되면 오히려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더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훨씬 더 주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또 맛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 다른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지만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자기 자신도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단순히 어떤 고행의 길을 간다든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죽는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유익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또한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잠들어 있다가 먼 훗날 부활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이 끊기는 그날 바로 나는 새 생명 가운데 부활해서 이미 주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한 몸의 부활은 몸이 거할 세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오지 않아요. 우리 로마서에 보면 몸의 부활이 나오죠? 몸이 부활하려면 이 부활한 몸, 이 부활의 몸이 거할 세상이 필요하잖아요? 부활의 몸이 거할 세상? 지금 이 세상은 부활의 몸이 거하기에 합당한 세상인가요? 아닌가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 세상이 부활의 몸이 거하기에 합당한 세상이라면 예수님께서 승천에 계실 필요가 없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실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하늘에 주님과 함께 잠시 맡겨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부활한 생명들, 부활의 몸이 합당한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살기 합당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영화로운 거고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도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만나요. 옛날에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는 제가 잊어버렸는데 죽음은 더 이상 나에게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를 초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죽음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기쁨으로 나를 초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운 날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이야기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부활이자 생명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권능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물론 이 나사로는 또 죽었을 거잖아요.
일시적인 부활이었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실로 보여주신 거죠. 뭐 이외에 여러 가지 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사건들은 제가 뭐 그건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공감을 해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부활의 엄청난 권능을 받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모의를 하다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이 많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에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제물로 삼자, 그런 어떤 괴계를 꾸미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얼마나 악해요 이게.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인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하여 죽어서 믿는 모든 자가 망하지 않게 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인간이 이 말을 했는데 이것은 인간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는 어떤 모습 중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래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제가 아까 말했던 온 세상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렇다고 가야바가 복음을 말한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괴계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괴계를 복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히 정말 11장에서는 이 능력 하나를 정말 너무나 잘 볼 수 있어요. 사람의 괴계가 하늘을 찌르는 가장 악했던 곳에서 복음의 아름다움이 나오고, 인간의 무력함인 끝인 죽음에서 부활이 나오는 이러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1장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여기서 마치겠고요. 12장에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